우리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며 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또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며 잘못된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왜곡된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저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립시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니나 이 본래 같은 말 위에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때를 알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떠날 길 하였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에 되길 곳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넘겨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마음을 다하였소 내 마음을 다하였소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무렵잡고 창문도 가건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길에 누리고 나 친구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묵어 빛나는 새벽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가지 하리 그 구원의 흔적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내 마음까지 종일 걸어가도 나 붉은 제아리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의 빛 아래서 조명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알려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6절.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 25장 말씀은 욥을 위문하러 찾아왔었던 세 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세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시면서 느꼈겠지만 또 곰곰이 25장을 또 봐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그 통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 6절의 표현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표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일깨우는 표현 하나가 버러지, 벌레입니다. 지렁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적 가치가 어떠한가를 잘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빌닷의 이런 표현은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잘 담아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이 든다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빌닷의 말은 한결같이 다 옳은 말이었죠. 그러면 옳은 말을 했으니 빌닷은 옳은 사람인가? 진리를 말했으니 그는 진리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앞서 살폈던 것처럼 이 욥기의 말미에 가서 하나님께서 빌닷을, 욥의 친구들을 포함해서 이 빌닷을 틀렸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그 말을 하는 목적입니다. 동기지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악한 목적으로 말을 사용한다면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기꾼들과 사이비 교주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옳은 말들로 무장해 있습니까? 또 얼마나 그런 진리와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기꾼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이비 교주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빌닷의 말이 내용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그 말을 사용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 그를 틀렸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이 오늘 25장에서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빌닷이 이 말을 한 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죠?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을 향해서 욥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은 사실은 욥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 것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한 것은 어떤 의도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도는 욥 또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즉 욥이 바로 네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버러지 같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함으로써 욥 너는 죄인이고 너는 잘못된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빌닷의 마지막 말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끝을 맺고 있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간을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로 표현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사실 자기 실존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치를 인식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가장 겸손한 표현이 자신을 벌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그렇게 표현한 의도도 그거예요. 존재적 가치,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실존적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상기하라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표현이 바로 본래입니다. 만일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고백했던 것이라면 실로 이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참 귀하게 여김받았을 진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까닭은 정작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표현을 자신이 아닌 욥을 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우리들의 문제, 신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즉 이거예요. 자신이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을 사용하기에, 즉 진리를 말하기에 자신이 진리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우십니다. 마치 복음을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말했다고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치고 그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자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표현을 한 의도입니다. 목적이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로 그저 자신의 신앙과 지식과 자신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지식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자 그런 고백을 했다면, 또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과시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사실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당시의 신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빌닷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한 진실한 자기 고백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서 드는 말을 그저 욥에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욥을 지적하고 욥을 매도하고 욥을 정죄하고자 왜곡된 목적으로 사용한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닷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문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우리가 주워들은 그런
지식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기에, 또 그 말씀들을 내가 많이 사용하기에 내가 마치 진리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을 일깨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닷의 표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만한 내용들입니다. 빌닷의 표현처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권리를 내세울 만한 그런 자격, 그런 권리가 없는 존재임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정말로 이 표현처럼 우리 자신을,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와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은 자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진실로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만 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말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가?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판명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결정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여부는, 내가 참된 신자임의 여부는 나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처럼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가고 있는지, 그 말씀처럼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로 결정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빌닷이 욥을 향해서 그런 서슬퍼런 얘기들을 했을 때 마치 자기는 전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자기는 마치 버러지가 아니고 자기는 벌레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자기는 마치 그런 어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며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 빌닷의 큰 실수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놓음으로써 자기 역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벌레 같은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신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닷의 표현들은 정말 버릴 것이 없고 틀린 것이 없는 주옥 같은 표현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인간 세상을,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말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정작 주인 행세를 하고 모든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순종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합니다. 빌닷처럼 우리는 마치 벌레가 아닌 것처럼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진리의 고백들을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신자됨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